예,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 건너 온 자입니다. 강 건너 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런 뜻이지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강을 건너 온 자 이런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래서 신앙 세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많습니다. 성경에 두 강 사이에 있는 그런 뜻도 있고, 강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심판을 건너온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벗어나서 심판을 건너뛰어 온 자,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히브리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또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대적하고 그런 자 많습니다. 예수는 사두개인, 그다음에 누구죠? 바리새인. 바리새는 분리된 자, 사두개인은 사도계 후에 이런 뜻인데, 그런 걸 갖고 예수님을 믿고 와서 이방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전한 이 얘기를 예수님 복음과 섞어서 막 얘기해서 할례를 받아가 절기를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자가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뭐 이게 우상 섬기고 이러는 것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게, 자기가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다. 뭐 야고보와 또 요한과 빌립과 함께 예수님 제자들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온 자지 뭐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뭐라니까 계속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는 서신서에 계속 그 일을 쓰는 게,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 교회 와서 주도권을 잡아서 사람들의 그 아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들이 이제 헌금하고 이러면 받아 처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하고 아예 똑같은 자들입니다. 진리는 안 전해주고 복음은 안 전해주고 교리를 전하고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시작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종을 통하지 않고는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지 않고는 알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지금도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거짓 목사, 거짓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의, 즉 그런 얘기를 들은 자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됐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종은 하나님이 따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게 기름 부음 받다는 뜻인데, 누구한테 하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일을 다 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종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마음의 성령님으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종을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기름 부으려면 어떻게, 사울이 기름 받을 때 어떡합니까? 그 사환을 미리 앞서 내보내서 사무엘이 사도 바울, 사울을 남게 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에게도 기름을 부을 때, 가서 다른 사람 많을 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기름을 부읍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들도 뭐가 있냐면은, 기름 부음 받을 때 남이 모를 때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사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교인들 잔뜩 있을 때 기름 붓고 막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데려갑니다. 예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골방으로, 여러분, 여러 장군들이 있는데 골방으로 따로 부릅니다. 거기서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울 때. 아합의 집을 멸하려고 예후를 세울 때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건요, 아무도 몰라요. 기름 부은 자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럼 2025년 지금 전 세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유명하다고요?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요, 일을 하실 때에 강물처럼 뭐 바다처럼 이렇게 사람 막 보이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 또 뭡니까? 심령이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을 만날 때는 조용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뭡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여러분, 도망가 있을 때 뭡니까? 동굴에 숨었거든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큰 뭐가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이럴 때 안 나타나셨어요. 큰 폭풍이 일어날 때. 그다음에 뭐 산에 불이 붙었을 때도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지진이 막 날 때도 안 나타나셨어요. 어느 때 나타났습니까? 조용한 중에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일을 하시고 마음을 전달하실 때에 조용할 때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예배 뭐 드릴 때 주여 막 주여 삼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안 계세요. 뭐가 있습니까? 문 닫고 골방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정이고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 듣죠? 1000명, 몇백 명이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안 계세요. 목사들이 희한하게 이상한 걸 가르쳐 놔가지고 교인들이 다 미친년 놈이 돼가지고 막 떠들고 막 울면서 막, 그럴 때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왜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한 건데, 그들이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제사장, 또 뭡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에게도 들었다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메시아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믿었다가 완전히 짬뽕이 된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구원은 어떻게 받고 마음의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지를 소상하게 전달을 하려고, 히브리서는 뭡니까? 잘못된 것을 나누는 장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바르게 얘기를 하는 장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원래 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끝날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모든 죄에서 없애서 하는 자녀로 만들 건지 먼저 계획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 전부터, 뭡니까? 영세 전부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보았는데 그거를 얘기를 잘 안 해요. 감춥니다. 이 말하고 저 말 할까봐. 자,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만물을 다 발 아래 두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즉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나누면 안 됩니다. 한 분이세요, 세 분이 다. 단지 직분 때문에 그걸 일부러 나누신 거지,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요. 영광의 본체시고 뭡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시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시래요. 그러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는 뭡니까?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대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는 같은 한 분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3절.
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하나님 생기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본체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래요. 그 만유의 후사 되신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창세기 1장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듯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사단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딱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는 의인이 돼야 돼요. 죄를 정결케, 어떻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머리에 안수, 세례를 했을 때 모든 세상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고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다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내 죄를 못 가져가셨네요. 그게 뭡니까?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사단 마귀인데, 그게 동조했던 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칼빈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칼빈은 사단 마귀의 완전한 종입니다. 칼빈은. 칼빈뿐만이 아니라 칼빈 교리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면, 자, 여러분 히브리서 얘기를 하면서요, 어디죠?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이 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천사 중 한 명이었대요. 완전히 이상한. 그래서 나는 여호와 증인이 완전한 지옥을 가는 자들이라는 걸 믿는 게, 그들의 사상과 교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천사였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 증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무튼 여호와 증인 잽도 안 돼요. 그들이 얘기하고 믿고 있는 거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자, 여러분, 제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마 그 여호와 증인 아마 좀 윗대가리하고 좀 저 청년 때 붙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여러분,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였냐면 사단마귀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단마귀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기들 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덮는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룹이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천사들을 덮고 있는 그룹. 그러니까 천사장이었었어요. 천사들보다 제일 높이 있었던 게 사단마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세 분이 한 몸이신데 각자 직분 때문에 역할을 달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거 뭡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천사들 보고 내 아들이라 얘기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읽은데 여호와 증인은 이걸 거꾸로 읽어요. 아, 천사 중에 누구에게 오늘날 내 아들이라 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낳았다 하셨으면 뭡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거예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천사 숭배 상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영적인 걸 구분을 못하고 하나님과 천사를 비슷하게 막 여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천사라고 알고 천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려고 히브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봐라 오늘 내 아들이라 했다 천사 중에. 그래서 아니 문법을 봐도 그게 아닌데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여호와 증인 전부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속게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천사인 줄을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있지만 누가 가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가서 그들을 속일고 했더니 내가 악한 영으로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이루리라. 누굽니까? 사단 마귀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400명 선지자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거다. 아합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뭡니까? 아니 선지자 중에 이 사람들밖에 없느냐 했더니 아니 나한테 맨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선지자가 있다. 미가야인가?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가면 넌 죽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오게 가더라 그래요. 자기 사위하고 왕자한테 시켜가지고 이놈을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고생의 물과 뭡니까? 고생의 물과 떡을 줘서 그러니까 오게 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었어요. 그렇듯이 속이는 자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심령이 아니고 자기가 스승을 쫓는데요. 자기 귀가 가려우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자를 쫓아요. 있었죠? 디모데서인가? 디도서에 귀가 좀 가려워가지고 스승을 두는데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쫓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광훈 같은 그런 놈은 목사도 아닌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정광훈이 뭔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이게 악한 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데 함께 참여하겠다 해서 간 겁니다. 정광훈이 밑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거기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밑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말씀으로 보자면.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 아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얘기고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마지막 때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시편 97편 7절에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마지막 때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전부 다 천사들도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 한번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자,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겁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영들로라고도 얘기해요. 천사들을 영들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즉 예수님이 천사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은 뭡니까? 심판자들로 삼으신대요. 그 천사들이 사역자가 되면서 예수님이 명령이 하시면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심판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시편 45편 6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나라의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라는 겁니다. 보좌는 영영히 계시며
자,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 네 동료라고 하니까 봐봐, 네 동료면 천사가 아니냐? 아닙니다. 네 동료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승하게 했다는 거지 천사들보다 승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처럼 뭡니까, 여호와 증인을 창시했던 그 놈도 마음엔 죄가 있으면서도 뭡니까,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칼빈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교황도 그 성경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뺄 거 빼고. 하나님 저 십계명 주신 것도 두 번째,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뭡니까, 마리아상을 세우려니까 두 번째, 그거 계명을 빼고 네 아내를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의 뭐죠? 아무튼 천주교의 십계명과요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 바꾸는 게 천주교예요. 아예 걔네는 음료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료입니다, 여러분. 음료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가지고 밤마다 잠자리에 드는 게 음료 아닙니까? 간음을 아주 사랑해서 즐기고 있는 자가 천주교이듯이 개신교도 똑같습니다. 칼빈의 교리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딴 남자하고 막 잠을 자요. 그러면서 난 정결하고 깨끗하다. 내가 하는 건 모두 다 옳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죠. 자, 또 10절. 주여 태초에, 이건 시편 102편 25절에 있는 겁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거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시편에 얘기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언제든지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걸 전부 다 말아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없애버린 다음에 새롭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만물들은 전부 다 새롭게 만들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연대가, 모든 시대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였으나 13절. 지금 왜 히브리서 첫 번째부터 왜 천사들 얘기를 계속하느냐?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천사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처음부터 천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뭡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지금 히브리인들처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이거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그러니까 모든 원수 뭡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 발 밑에서 깔려 있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었다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죄를 없앴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이 땅을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합해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진리를 왜곡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는 그냥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도 지옥 가고요. 여호와 증인도 지옥 가고요. 안식일 교도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지옥 안 간다고 믿지 마십시오.
신천지 이만희네나 구원파 박옥순애도 지옥 가고요. 조용기도 지옥 가고요. 장로교 다니는 사람, 성결교 다니는 사람, 말씀으로 보자면 감리교 다니는 사람, 침례교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5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서. 구원 얻을 후사가 뭡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후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마음에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의인으로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을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하면서 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첫 장이 왜 천사들 얘기하다 끝났을까요? 여호와 증인 같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천사들 세계로 정도로 한정을 지어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가 이들에게 대해서 뭡니까? 잘못된 거를 지금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뭡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복음 믿고 있었다. 이 복음에 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복음도 없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50년 믿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 70년 믿고 지옥을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